네, 반갑습니다. 한번 얼굴을 들어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다 저를 한번 아이 컨택 한 번씩 합시다. 예,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어, 그 우리가 한 달 정도 다시 예배를 못 모이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모이는데 참 조심스럽게 모여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저는 사실 좀 걱정도 사실 좀 되고, 그래서 좀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죠.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 엄청 안 좋다는 거. 교회에서 뭐 사실 뭐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코로나들이 많이 터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정말 조심스럽게 모이는 거고, 우리가 또 철저하게 오늘 또 안전 수칙을 진짜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오늘 마스크를 아예 그냥 접착제로 붙여버리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떼지 않도록. 절대 벗지 마세요. 절대 벗지 마세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간식 가져왔다가 다 줘주세요. 저 오늘 간식 절대 금지하고.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들, 지금 고등부 중등부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등부 랩런트들이 얼마나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부 여기 있는 우리 선배들이 진짜 좀 마음을 이 시간에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보니까 책가방을 풀어놓지도 않아요. 바로 끝나고 도서관 가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눈으로만 읽으시고,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분들은 소리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쭉 따라오세요. 10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뭐 일이나 또 사건, 또 어떤 경우, 문제, 그거에는 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말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지? 그것도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이유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번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유 있어요. 뭐예요? 사실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게임을 했거나 이유가 있어요. 절대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왜 국어가 뭐 음악이 요즘 음악 안 하나? 뭐 왜 이따구로 나왔지?
이유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남들보다 열심히 뭐 안 한 거겠죠. 예. 의자에는 오래 앉아 있었지만 뭐 집중을 못 했다거나 자꾸 뭐 다른 짓을 했다거나 뭐 갑자기 뭐 방 청소를 했다거나 예. 의자에는 앉아 있어. 저 그러거든요. 제 그 와이프가 저보고 병이라 그래요. 병 뭐 환자라고. 의자만 앉으면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 준비하자면 갑자기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 성경책 왜 이러지? 막 갑자기 본드 붙이고 막 헛짓거리를 막 해요.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아니면 뭐 시험 날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 날에 뭐 컨디션이 뭐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꼭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뭐 작은 일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거나 또 그냥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지만 진짜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 와이프 말고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백종원 아시죠? 요즘 백종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왜 좋아하냐? 일단은 요리를 너무 쉽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백종원 요리 뭐 비책인가 그거 보면은 진짜 똥손도 그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맛있어지더라고. 설탕을 뭐 그 사람은 한 스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한 컵씩 넣더라고요. 한 컵 넣으세요. 근데 이거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반 컵 넣으면 맛없어요. 그대로 넣어야 돼. 그대로. 예,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리를 너무 잘 가르쳐 주니까 좋고 진짜 좋은 거는 사람이 엄청 솔직해요. 제가 뭐 그 사람을 뭐 잘 아냐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보여주는 이미지나 이런 게 진짜 좀 진솔하더라고. 사람이 꾸밈이 없더라고.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도 털털하고 또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백종원이 그랬어요. 자기가 요리 자격증이 몇 개가 없대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뭐 요리 자격증도 많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유명한 뭐 대단한 그런 식당에서 뭐 셰프 밑에서 요리를 배웠냐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많이 없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 때 다 오픈을 사실 막 숨기고 싶잖아요. 어떠면은 막 저 막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알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오픈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뭐 경영 방식이나 그런 마인드들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골목 식당이라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시죠? 그 골목에 죽어 있는 상권에 들어가서 거기 가게를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제가 종교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교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댐댐이나 그런 게 정말 본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단순히 그 정도 위치면은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가게가 잘 되고 그냥 이익 챙기는 거 그냥 이 정도만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여다보고 왜 이 사람이 뭘 놓치고 있는지 그냥 대충 도와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이 한 가게가 마치 그 가게가 내 가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안타까워하고 막 화내요. 거기 보면은 왜 그렇죠? 막 하면서 막 막 다 청소하라고 시키고 막 보면서도 진짜 무섭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성공시켜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진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뭔가에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찾아주냐 이유를 찾아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솔루션도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줘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 이유를 알고 인정을 한 사람은 갱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뭐 마음이 없으면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 그 장사 안 되던 그런 구멍가게 시절로. 예.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배짱이 또 찾아와. 그래서 또 왜 그렇죠 하면서 막 엄청 또 화를 내 갖고 또 찾아와요 막. 그러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거예요, 이거.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통해서 삼성의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정용진
지금 부회장 어머니 이름이 재영쌤 알 것 같은데 뭐죠? 이 뭐시기 아무튼 이마트와 신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여자 사장님, 원래 이병철 회장의 이제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수저네. 에이, 아빠가 삼성 회장이니까 당연히 이마트 물려받았겠지.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책으로 말고 죄송하지만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나는 금수저라, 내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나는 저 집에 그렇게 태어났어도 저렇게 할 자신이 없었다. 그 사람이 미술 전공했어요. 경영 전공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다 지키고, 그래서 그 삼성 올레 전 회장 이병철 회장이 그거를 이제 그 맡기려고 했어, 경영을. 예. 만약에 그 사람의 아들이었으면,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아예 그냥 회장직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다고, 자기는. 근데 크게 혼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신세계를 물려받고 이렇게 이마트를 뭐 세워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뭐 있냐? 성공하는 DNA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성공 실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패할까?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교만하죠. 한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렇게 좀 머리가 커지니까 교회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한착해 봤어요. 특히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죽어라 해. 매일 교회 가요. 진짜로 한 번도 빠짐없이 8시마다 교회 가서 그 기도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것보다 일이 안 돼. 고졸해. 죄송하지만 능력도 없어. 뭐 할 게 없으니까 일자리 여기저기 저기 알아보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지? 그런 생각들이 어느 날 문득문득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을 봐도 저분은 맨날 교회 붙어 다니는데 차라리 일을 하시지.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교회에 다니는데 개인으로는요, 저로서는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했어요. 왜 나는 교회 오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느끼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연애를 하죠? 그냥 여자니까 연애해요, 남자랑? 아니잖아요. 저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 지금. 네.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는데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를. 사단은요, 뭐를 가지고 있냐?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스케줄 짜잖아요. 특히 우리 랩너트들 막 이런 거 많이 짜잖아요. 뭐 내가 고등학교 때는 뭘 준비하고 대학교 때는 뭐 10년 뒤에 나, 20년 뒤에 나, 뭐 내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사단이 나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몇 시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어야겠다. 도시락 싸와야겠다. 저는 도시락 싸왔거든요. 예. 뭐 라면을 처 먹어야겠다. 뭐 저녁에 뭐 PC방을 가야겠다. 그러면 야, 친구를 만나. 똑같아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마치 분분초초 시시때때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뭐 할 계획? 실패시킬 계획을.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서움 말고. 네. 그 계획의 큰 틀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예. 사단의 계획의 큰 틀은 도적질하는 거. 뭐라고요 또? 멸망시키는 거. 예. 그 계획의 꼴이 뭐냐? 도적질해서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도 도둑질이에요. 우리 이번에 2020년 WRC 주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뭐 있다고요? 도둑놈이 하나 있다고. 뭔 도둑놈? 행복 도둑놈이 있다고. 말씀 도둑놈이 있다고. 그 도둑놈이 이놈이에요, 이놈. 예. 도적질 한다니까요. 행복도 도적질이에요. 인생 완전 죽도록 만들어요.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서 유혹하죠? 뱀 속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해서 속이잖아요. 누구를요? 가장 먼저 하와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동산에 그 모든 나무 중에 선악과 왜 못 따먹게 했을까? 뭘까요? 내 속에 부정적인 질문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만드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사단이 던져놓은 질문 하나에 의심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떤 의심을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완전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완전 아비가 마귀예요. 아빠가 마귀예요. 마귀의 자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마귀의 종. 그러니까 마귀가 그 계획 가지고 계속 무너뜨려요. 계속 실패시키려고 만들어요.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요, 나를. 여러분들 여기에 분을 느끼셔야 돼요. 와, 진짜 막 화가 치밀어야 돼요, 정말로. 그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 다 도적질 해가는데 내 거 티셔츠만 있으면 되지. 내 거 이거 폴로 티셔츠만 지키면 되지 뭐. 다 도둑질 하는데 내 거 나이키 신발만 안 가져가면 돼. 에어조던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몰카를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몰카 말고 몰래 카메라 속이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짜고 속이는 거. 지금은 안 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울고 막 불신앙하고 뭐 네가 전도사냐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 몰래 카메라를 항상 뭐 특별한 날에 좀 했었어요. 예전에 막 예를 들어서 성준 쌤이 뭐 그때도 했죠. 뭐 생일이다 하면은 갑자기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성준 선생님을 막 이렇게 속이거든요. 근데 주로 속이는 주제가 제일 이 사람이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울 때가 그때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와,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딱 우리가 몰아갈 때 막 형들이 야, 니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갑자기 나중에 몰카지롱 하면은 여기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막 진짜로 막. 근데 왜 그렇게 분하고 왜 그렇게 막 그러고 뭐예요? 억울한 거잖아. 내가 속았다니. 나는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에게 속아도 막 분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구라쳤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 친한 친구가 야 여기에 투자해라 했는데 여기가 완전 그냥 이상한 거야. 잠이 안 오잖아요. 막 어떻게 막 이놈이 사단이요. 아비 마귀 사단이
나를 실패시키고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전혀 분을 느끼지 못한다. 전혀 감각이 없다. 잡숴라 그래. 그래 나 맛집이다.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대요. 네.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특히 이 세상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사단이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문화.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게임을 하지 마라, 뭐 영화를 보지 마라, 팔아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이거는 뉴에이지니까 야 보지 마. 이건 뭐 사단이 뭐 야 뭐죠?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막 디즈니도 그렇고. 근데 재밌거든요. 저도 봐요. 다 챙겨봐. 보지 마라 봐라 그 말이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고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문화의 흐름이 뭔지, 어떻게 지금 이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지. 대학 문화 하는데 민서쌤 대학 가보니까 어때요? 대학 안 갔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대학 문화 하는데 막상 대학 가잖아요. 뭐 이상한 사단 문화처럼 안 느껴져. 막 괜찮거든요. 분명히 뭐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막 대학 문화, 사단 문화, 술 문화 했는데 그냥 아주 정상이야. 아주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하게. 예.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민재도 음악 많이 듣고도 음악 많이 듣고 현승이도 많이 듣고 많이 듣는데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면요.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지 알아요? 엄청 편하네요. 묵상하기 딱 좋은 음악이에요. 예. 사단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막 헤비메탈처럼 붐붐 이런 음악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히 흡수돼. 디즈니 뭐 그 안에 뭐 이상한 거 뭐 숨겨놨다고 하는데 뭐 그 봤잖아요. 뭐 디즈니 만화 안에 뭐 콘돔이 들어가 있고 뭐 섹스가 적혀 있고 뭐 동성애가 들어 있고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 안 보여. 내 눈이 이상한지. 재밌어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살려야 돼요. 왜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보니까 결국에 이 사단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지나고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허무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넘어져요. 왜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화전을 쏜대요. 화전. 뭐예요? 불화살. 계속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화전을 쏘기 때문에 이 불화살을 맞으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 스스로를 학대해요. 사단의 계획을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내 속에 흡수되어 온다. 내 스스로를 학대해요. 여러분들 아동학대라는 말 알죠?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학대해요. 야, 나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뭐 가난하고 집도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상처가 돼요. 나는 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학교 가니까 따돌림 나오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반항들이 튀어나오고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찾아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뭐 가지고 있냐, 뭘 겪고 있냐, 가장 큰 문제 꿈이 없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냥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안 생겨요, 그런 게.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조어가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흩어져서 사니까 못 만나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우울증, 뭐 무기력함이 있대요. 근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요즘엔 더 심하겠죠. 그래서 뭐에 빠지냐?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 중독에 빠져요. 왜 중독에 빠져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예요? 게임 중독, 음란물의 중독, 거기에 집중하고 뭔가 약물에 중독하고. 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랩런트는 게임하니까 게임 아이디도 예수 그리스도야. 게임은 해야겠고, 자기는 또 랩런트고, 또 교회는 가야겠고, 막 혼란하는 거,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지. 그래서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피터지게 싸우고. 그런 더 심한 거는 뭐냐? 그리고 자살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작년에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00명. 자살로만요. 일일 평균 몇 명인지 아세요? 37명, 37.8명. 오늘 37.8명이 자살하고요. 어제 37명이 자살했고요. 그제 37명이 자살했고요. 그렇게 매일 37명이 자살해야 13,000명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37명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10대에서 30대. 청소년부터 대학생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들. 40대, 50대보다 더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37명 중에 퍼센티지를. 여러분들 코로나로 하루 몇 명씩 죽어요, 지금? 요즘에 많이 안 죽죠. 코로나 심각한 거 맞아요. 코로나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사실 더 많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는 몰라요. 별로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안 내잖아요, 잘. 오늘도 37명이 죽을 거예요. 통계상으로 하면. 내일 또 죽겠죠, 누군가는. 목숨을 끊겠죠. 자, 여러분들 잠 깨시고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지금? 나만 아니면 되지. 내 친구만 아니면 되지. 이런 거예요? 3년째 그런데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내년에 뭐 38명 되겠죠. 39명까지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사단의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사단이요, 하와를 속일 때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했듯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밝히지 않아요. 오늘날은 똑같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가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어디 들어가세요? 지금 21세기에는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속여요. 부정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도 우리를 실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계획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럴 때도 계획을 우리가 다 가지잖아요. 내가 뭐 차를 사고 집을 살 때, 뭔가 물건 살 때도 막 여기저기 따져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의 영적인 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제가 여기 고등부만 있다 보니까 되게 고등부한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진짜 대학 가기 전에 뭐 있어야 되냐?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제목이에요,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예배를 와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까요? 항상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시다 하잖아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성경 한 두 개만 찾아보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삶의 모든 에브리띵,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이때 당시의 방패는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쬐깐한 방패가 아니에요. 사람의 키를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이때 당시의 방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계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믿음의 방패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믿음의 방패 없으면은 자꾸 사단의 불화살이 내 속에 다 박힐 것인데, 쏘는 족족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다 꽂힐 것인데, 그거를 화전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화전을 삭제할 수 있고, 화전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계획할 거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저 감이 언제 떨어질까 계속 보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자라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것에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반대로 듣지 않으면 다시 사라져요. 오늘 들었는데 오늘은 믿음이 자라나지만 내일 듣지 않는다, 내일 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민감해요. 촛불 같아요. 내가 오늘 들었다고 해서 그게 자라난 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내일 듣지 않으면은 또 그게 자라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되냐? 뭘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대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 다시 내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나는 믿음이 없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듣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게 믿어져요. 남들이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믿어져요. 네가 이상한 소리 듣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돼요. 커지겠죠, 들을수록요. 나는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저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치 뭔가 복음은 옛날 소리 같고 잔소리 같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더 획기적인 메시지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게 맞아요. 많은 대형교들이, 저도 다른 교회 유명한 단체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정말 설교를 뜨겁게 해요. 저처럼 졸리게 안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도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지, 녹여내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거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흘리고, 와 너무 메시지 좋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메시지,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 왜?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복음 하는데 더 획기적인 뭔가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이성 목사님 보면서요, 한 번도 새로운 메시지 하신 적 없었어요. 완전 영적인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메시지만 계속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살아나요. 렘넌트들이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획기적인 메시지 오늘 들으러 오셨어요? 뭔가 새로운 메시지, 설교 다른 설교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내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중독의 문제에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음란물 중독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안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안 돼요. 내 약물을 안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게임을 안 해야지 안 되다니까요. 진짜 다른 것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내 꿈을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자살하려고 죽어가는 저 친구들,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인 무기력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하면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계획들 가지셔야 돼요. 사단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빛. 하나님 말씀 빛이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듣고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죠? 빛이기 때문에. 내 발에,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왜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에는 절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그 말씀의 빛,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빛임을 알기 때문에 106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 말씀의 빛이고 등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우리 시편 오늘 말씀은 한번 쭉 볼까요?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하고. 내가 붙든 것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사로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붙들면 돈이 나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이왕 붙잡을 거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 다른 것은요 다 시들어요. 다 없어져요. 돈도요, 외모도요, 다 있다가 사라져요. 다 시들어요. 인기도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7절 계속 좀 한번 봐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이 매우 극심한 거죠.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매일 깊은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108절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 제물을 받으시래요. 자원제가 뭐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드리는 입의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막 누가 시켜서, 막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막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입의 제물. 입의 제물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대요. 그리고 109절, 110절 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뭘 가지고 있냐? 그 악인들이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파놓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는 상처받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말씀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데 왜 어째서 저 사람이 하는 상처의 말을 평생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까지 또 짐까지 지고 가고, 그냥 남의 말을 던지면 제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내가 받아놓고 그걸 상처받아요? 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레기 던지면 여러분들 피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굳이 받고 상처받냐고. 내가 안 받으면 돼.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올무를 펼쳐놓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111절 112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지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뭐가 생겨나냐? 마음이 즐겁대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그리고 어디로 기울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인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있고요. 이거는 올무예요, 올무. 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나는 뭘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정말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